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오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서로 사람들과 관계 맺어온 경험이 다르고요. 서로 성장하면서 형성된 인격과 성격이 다릅니다. 서로 교육받아온 지식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요, 내가 나를 알고 있는 지식과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는 지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정 다르게 나를 평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다른 측면에서, 다른 관점에서 나를 평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상대를 알아가면서 저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지만 정작 상대방은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고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서로 대화를 할 때에도요, 두 사람 간에 서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가 잘못되어지면, 한 단어의 의미만 잘못 파악하게 되면 정말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맨하튼 31가에 있는 카톨릭 교회 신부에게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랜드 센트럴 기차역에서 소매치기 한 사람을 붙잡았는데, 이 소매치기 하는 말이 신부님이 정거장마다 돌면서 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굴 줄 알아요. 황당한 전화를 이 신부님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오해가 발생한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소매치기가 며칠 전에 성당을 찾아와서 이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나서 신부님은요, make the station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소매치기들의 그 사이에 그 용어에서 make라는 단어가요, hit이라는 단어로 사용된다. 소매치기들은요, make라는 단어를 hit으로 알아듣는데요, 이 소매치기는요, 신부님이 정거장들을 털어라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이 정거장을 털어라. 그렇다고 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털다가 걸린 거죠. 잡혔습니다. 신부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은 어떤 의미로 말했냐면요, 이 성당 안에는요 14군데 예수님의 순환의 그림이 붙여져 있는데, 회개 고해성사를 한 사람들한테 신부님이 이러면 마지막에 주문을 한대요. Make the station 하면 이 14군데의 그림, 예수님의 순환 당하신 그림을 찾아 앞에서 고해 다시 회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14번. 근데 이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 소매치기는요, 정거장을 털어라 이렇게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오해한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요, 정말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가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하게 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섭섭하게 되고, 그 말 한마디가 씨앗이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관계 보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요,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과 인간은요, 서로 오해하고 온전히 이해하는 데 서로의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나의 한마디 말을 들으실 때에 착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정확하게 우리의 본심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를 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찬양을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소리를 그대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본심을 들으신다는 거죠. 얘야, 거짓말하지 말아라. 네가 입술로 아무리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울부짖어도
네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구나. 여전히 네 마음속에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구나. 아직까지 네 마음속에는 자식밖에 없구나.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안 속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알 것 같죠? 하지만요, 내가 나 자신을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데 나는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하게 살아가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욕심이 많은 것을 잘 알고 계시는데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 것을 잘 알고 계시는데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람에 대한 원망과 내 삶의 환경에 대한 불평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데 나는 내가 그러한 사람인 줄 모릅니다. 나는 내 안에 그러한 죄악들이 있는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만한 사람에게 당신 좀 교만해요 얘기해주면요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죠? 왜 기분 나빠하죠? 자기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다 알아요. 희한해요. 사람들은 다 저 사람 좀 교만해. 교만합니다 얘기해보세요. 짜증내요. 싫어합니다. 불쾌합니다. 왜? 정작 자기 자신은 교만한지 모르고. 욕심 많은 사람에게 당신 욕심 좀 버리세요. 욕심 너무 많아 그러면요 기분 나빠해요. 왜? 자기 자신이 욕심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그 모습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 그대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그 모습을 내가 인정하고 깨닫는 것. 내가 나를 아는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모습, 교만한 모습, 욕심 많은 모습, 우상만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을 내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아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나를 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100%.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100%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습담처럼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나는 정말 나를 나 자신을 모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잘 파악하고 있는 내 모습이 더 정확할지 모릅니다. 더 나가서 나는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9편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짧은 시편 9절에서 5번에 걸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께서 나를 아셨다. 주께서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고백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나를 몰랐는데, 나는 스스로가 이런 존재인 줄 몰랐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나의 안고 일어서까지 다 아시고, 내 생각도 다 아시고, 멀리서 내가 생각하는 걸 다 아신다. 하나님께 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한 여러분,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고난 끝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래서 나의 가는 길 내가 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안다고 그처럼 잘난 체 하지 않아요. 욥은요,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 나는 모른다는 것.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욥은 스스로 자기 판단을 포기해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 지식을 포기하고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가장 친구들도 나를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도 내 자신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도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나의 모든 신앙의 경험과 경륜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잘 나를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심 속에는요, 항상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사람은요, 서로 모를 때는 사랑합니다. 뭔가 쉬었을 때는요, 서로 사랑해, 서로에 대해 몰랐을 때. 그런데 상대의 허물만 조금만 알게 되면 미워합니다. 상대가 내 비밀을 지켜줄 때는 사랑하지만 상대가 내 비밀을 들춰내면 미워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사랑하지만 조금만 오해가 생기면 원수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내 약점을 아는 사람을, 내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모든 비밀을 다 아는 사람을 진정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죄와 내 비밀이 드러나고 알려졌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신앙적으로 위선자예요. 왜 예수님 앞에서 많은 제자들이, 많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거든요. 빛 앞에 서면 자기의 어둠의 요소가, 죄가 요소가 다 드러나니까, 창피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다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은밀한 부분을 알게 되면요, 창피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떠나고 도망갑니다. 욕하고. 그런 경우는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이미 나를 다 아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허물도 아시고 내 죄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의 교만한 체질, 욕심의 체질, 신경질 체질, 짜증 체질,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영적인 체질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토임을 하나님은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진토가 무슨 뜻입니까? 빛들과 흙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주 만물, 아니 이 지구 안에 있는 먼지, 즉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하나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목에 힘줄 게 있습니까? 잘난 체 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시대 어이가 없겠죠. 예화가 있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한 남자를 만나서 여러 해 동안 깊은 사랑에 빠져 연애를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사랑에 빠진 여자가요,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남자를 결혼식을 앞두고 차 교통사고를 통해서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마음의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이런 시련을 딛고 그런데 그녀는요 다시 자신을 사랑해주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너무나도 따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랑이 깨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비밀을 숨긴 채 결혼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운데도 마음 한 구석에는 늘 괴로웠습니다. 언젠가는 고백을 해야지. 언젠가는 고백을 해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나의 과거를 고백하면 이 지금의 행복한 관계가 깨어질까봐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진실되고 순수한 사랑이 그녀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남편은 나에게 엄청난 과거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는구나. 이 생각만 하면 이 여인은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이 사랑이 이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고백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남편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요 아내의 손을 다정히 잡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몰라서 모르는 척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비밀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기다려 주실 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알면서도 그래 네가 이제 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깨끗한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비밀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다 알려져 있습니다. 몰랐다면 나만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모든 죄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가 집을 나설 때에 아버지는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 알면서도 재산 나눠줬어요. 내가 이 재산 나눠주면 내 흥청망청 다 쓰고 알고지도 돌아갈 건데 다 알면서도 아버지는요 재산 나눠주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다 알면서 기다려요. 형편없는 모습으로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이렇게 다 아는데 무슨 구구한 설명이 필요합니까? 변명이 필요합니까?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는 길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 고백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자존심 고기이기 때문에, 창피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안에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몰라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실패, 나의 질병, 내 고통, 내가 당하는 역병들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다 알고 사랑하고 계세요. 다 알고 사랑하시는 그 안에 나의 현실이 있고 내 고통이 있고 내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사랑에서 버려진 존재라고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움 오면 하나님 나 버렸나?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죠? 저는 목회자기 때문에 엄청 많이 들어요. 조금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역시 육체의 가시 때문에 평생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그의 복음 증거에 있어서 가장 큰 거린돌이 될 수 있는 암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육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간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이 자칫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육신의 가시를 주신 것이라고, 이 육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아신 거예요. 야, 너 교만하잖아. 이거라도 제동잔치 없으면 너 교만이 하늘을 찌를 거야, 너. 그러니까 내가 제동잔치를 해놓은 거야. 그걸 깨달았던 거야. 사도 바울은요, 다 이미 아시고 나를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에 맞지. 그래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현실이란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 안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장작을 패고 있는 아버지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힘이 세니까 지금 장작을 패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장작을 다 펴놓고 이제 날라야 되는데, 이제 아들과 아들에게 좀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얘야, 이 장작을 부엌으로 날라야 되는데 좀 도와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신나가지고, 아빠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팔을 다 벌립니다. 장작 좀 내 제 팔에 안겨주세요. 근데 아빠가 장작 팬 것을 그 아이의 품 안에 팔에 다 잔뜩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부엌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조그만 애가 너무 많이 들고 가는 거 아니니? 너 무겁지 않니?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요, 아니요, 내가 얼마나 들 수 있는지 우리 아버지가 잘 아시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들 수 있을 만큼만 아버지가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초과 용량은 안 놓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은요,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몰라서 이 시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내가 당할 수 없는 시련 주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적당한 분량만큼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아멘.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추악한 세상을 향한 정욕과 욕심과 교만을 좀 깨달으라고 다 알고 허락해 주신 시련과 고난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파악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한번 연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로 지금 가나안 땅을 거쳐서 광야 통해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까먹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착각하셨을까요?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셨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참 사랑으로 주시는 광야의 시련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영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영적인 뜻은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중에 괴수임을 깨달았던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요, 내가 제일 잘나는 사람이고 내가 제일 교만했고, 그렇죠? 내가 제일 잘나가 세상에 노래처럼 가서 자기가 제일 잘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 착각했지만 은혜를 받고 보니까 거꾸로 웬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또 죽이고, 그래서 나를 죽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늘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바로 사랑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모습이 보이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알게 되는 만큼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점점 하늘의 영적인 지혜와 지식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들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날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에 내 모든 상황과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에 나를 끝까지 믿음의 길로, 진정한 축복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나의 모습을 깨달아가며 진정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적으로 더욱더 깊이 알아 깨달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라.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의 모습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죄를 더욱 깊이 알아갈 때에 그 안에서 더욱 깊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